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자 굴 속에 뚝 떨어졌는데 사자들이 달려들지 않고 그 다니엘 주위를 그냥 맴돌지 않습니까?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 그 온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쇠붙이라도 녹일 것 같은 그 풀무불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떨어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야,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형통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내 삶에 이런 화평이, 이런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간증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 다니엘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면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이 겪은 여러 가지 모습 속에는 굉장히 큰 위기가 있고 위협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보면서 어쩌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저렇게 살아났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시선을 굉장히 고착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제 신체 검사를 받고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합니다. 그때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이 녀석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군인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전에는 군인들하고 자기는 관계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거리를 다녀도 군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저 멀리에 있는 군복만 입은 사람도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어디를 둘러봐도 그렇게 이 군인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그냥 사방의 군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눈에 잘 띄죠. 이제 새로 가게를 내려고 하는 분들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어느 코너에 사람들이 많나,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나, 이것만 보입니다. 가방에 관심 있는 여자분들은 색깔만 약간 달라도 그 가방이 어떤 종류인지, 또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금세 알아낸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시선이 딱 그 자리에 맺혀 있으면 그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보여줘요. 여기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타나죠. 여호야김 3년에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한 왕이었습니까? 그 당시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 전쟁을 하다가 바로 왕, 그 바로 느고에게 전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로 느고가 유대 땅으로 진격을 한 다음에 여기에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 자신을 다시 왕으로 세운 겁니다. 여호야김 입장에서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어떻게 보일까요? 고맙지요. 자기 아버지를 물론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죽일 수 있는데 자기는 살려줬어요. 그리고 왕으로 삼아 줬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생각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간 우리 아버지는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여호야김 생각에 현실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여호야김은 믿었어요. 그의 시선이 현실에 고착되어 있는 거죠. 현실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여호야김 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에게 와서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자 여호야김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너 그 입 좀 다물어라. 너가 지금 현실 정치의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는 아냐. 자꾸 하나님 말만 하지 말고 너는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호야김은 이미 하나님과 애굽 왕 중에서 누구만 보고 있습니까? 애굽 왕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애굽 왕이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버지는 애굽 왕에게 죽었다는 겁니다. 여호야김의 지금 눈이 가리워져 있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전혀 보지 못하고 지금 한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도입 부분이 이렇게 암울하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더 힘듭니다. 아들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평생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의기소침해지는 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성적이 바닥이에요. 아들아,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아빠 생각에 이런 무력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암울한 상황을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더라.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 망했다라는 말이죠. 결국은 유다 왕국이 다 무너졌다. 다 뺏겼다. 결국 이 지경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자리로 끌고 오셨다. 이 고난의 자리로 이끌고 오셨다. 이 험난한 경로를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 중에 함께 하고 계신다.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바로 이 역설적인 선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이 치고 비가 쫙쫙 내리는데 그 비를 쫄딱 맞고 있는 처지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은 단순히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얄팍한 성공담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서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로 다 끌려간 사람들, 마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처절합니다. 그래서 슬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끝까지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한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빨래라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 서울의 달동네에 사는 그 시골에서 올라온 몽골에서 온 청년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욕쟁이 할머니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가지고 오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그냥 욕을 찰지게 합니다. 그런데 밤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나와서 기저귀를 빠는 장면이 나와요. 손주도 없는 할머니가 왜 기저귀를 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방 안에다가 자물쇠를 걸어놓고 몰래 사람들 다 잘 때 혼자 나와서 그 딸의 기저귀를 빠는 거예요. 나이 70 먹은 할머니가. 딸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그 딸의 기저귀를 빨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단합니까? 인생이 뭐 이렇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이제 이 딸은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서 이 장면 속에 이 할머니의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그 노래가 한동안 이 귓속에 이렇게 맴돌았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는 찬양도 한 번도 안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렇게 노래를 해요. 네가 살아있은 게 빨래도 하는 것이제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게 암시랑도 안 하다. 암시랑도 안 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암시랑도 안 하다. 아무렇지도 않다. 빨래는 쌓여 있습니다. 그 빨래를 하는 게 고된 일인가요? 힘든 일인가요? 암시랑도 안 하다.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이 말이죠. 내가 아무리 많이 빨래를 해도 너만 살아있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를 넘어서 믿고 있다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 바라봤는데 우리가 포로가 돼버렸다.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거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냐?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지금 다니엘서입니다. 오늘이 광복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광복되는 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전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냥 태극기를 듣고 사방곡곡에서 다 사람들이 몰려 나왔겠죠.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76년 전 8월 15일 오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 하루가 아니라 일제 36년의 세월입니다. 그 세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제대로 교회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긴 36년을 어떻게 버텨왔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유산이에요. 그것이 8.15 광복이 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인들에게 주는 의미. 그 엄혹한 세월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버텨왔냐? 이런 험악한 세월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악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소년들이 이스라엘의 영재들이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 영재들을 골라서 바벨론의 그 왕립대학에 유학시켜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면만 보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아이들이에요. 그리움에 사무쳐 있는 아이들이죠. 세상에 그냥 내버려진 아이들. 이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유대 땅에서 배워왔던 토라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손잡고 같이 올라갔던 성전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작은 아이들에게 지금 바벨론이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민사관을 지금 이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거거든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고의 첨단 국가였습니다. 헤로도투스라는 그리스 역사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그 히스토리아, 역사인데 이 사람의 책 이름에 따라서 역사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헤로도투스가 젊었을 때 메소포타미아를 여행을 하다가 바벨론 시내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해 놨어요. 그 책에 그 거대한 문이 깅 열리면서 마차를 타고 바벨론 성곽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의 높이가 22m, 성 두께가 6m, 그 장엄하고 장대한 성곽 밑으로 지나가면서 그 감격을 그대로 그 책에 서술해 놨습니다.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학문이 뭐냐? 이 학문은 점성술을 말합니다. 근데 이 점성술이 그냥 쌀 한 주먹 져가지고 그냥 상에다 쫙 뿌려놓고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 같다, 이런 점이 아니라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의 온 천문학적 지식을 집대성해 놓은 학문이었습니다. 이미 그 고대에 행성들의 궤도를 다 계산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의 위치에 따라서 계절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봅니다.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 예지력이 그냥 미신의 수준을 이미 뛰어넘은 겁니다. 이미 과학인 거예요. 이미 데이터를 수집해서 수년 동안 계절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해서 내놓은 것. 이 정도 수준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과학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믿음을 지켰더라 라는 단순한 말로 해석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주는 어마어마한 문화적 양이 있습니다.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우수합니다. 감탄할 정도예요. 치밀합니다.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훨씬 뛰어난 거죠. 그런 바벨론 문화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자신들을 돌아보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교가 되죠. 갈등이 생겨납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 바벨론의 시대의 정신 한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 다니엘서 첫 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 처가 아들이 중학교 때 함께 모였던 그 엄마들과 아직까지도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엄마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왔대요. 근데 이 엄마들에게도 이제 뭐 둘째 애가 있고 셋째 애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막 그 입시 준비를 하는 그런 엄마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너무 불안해서 전보로 갔다 왔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갔더니 그 이제 아들 대학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남편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다는 걸 쭉 나열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엄마가 크리스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 닥쳐 있는 현실 앞에서 뭐라도 붙잡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뭐라도 내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게 있다면 가서 덥석 잡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점을 보러 갔다는 것 말고도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시라고 말을 합니다. 묵시서지요. 거기에는 거대한 신상이 나오고 또 사자굴이 나오고 또 다양한 환상들을 보여줍니다. 묵시서가 중요한 의미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묵시서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동화 같습니다. 비현실적이죠. 뭐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적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묵시서가 가져다 주는 힘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발휘가 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마치 사자가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가 사자굴 안에 그 코너에 몰려 있는 것처럼, 오들오들 떠는 것처럼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물에 빠져가면 허우적거립니다. 뭐라도 붙잡고 싶은데 전봉 아무리 허우적 쳐도 꼬르륵 밑으로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집에 불이 납니다. 어떻게 끌 수가 없어요. 망연자실 쳐다보기만 합니다.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갈 때 마치 불타는 집처럼 그냥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위기가, 묵시서에 나타난 위기가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그냥 현실의 삶 이외에도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한국 사회가 어두웠을 때 교회가 이 사회의 횃불이 되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사회는 진지하게 교회의 소리를 경청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교회의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인식해야 하지요. 모든 영역에서 바벨론의 위기와 유혹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 유혹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감탄하게 하고 매혹시킵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생활 밀착형 유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맹세합니다. 바벨론의 도전은 우리에게 끝없이 쏟아지죠.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그 위협 아래에서 휩쓸리지 않겠다 다짐해요. 그러나 이 다짐, 뜻을 정한다는 이 다짐, 이건 거부가 아닙니다. 거절이 아니고 고립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단련입니다. 내가 이름은 빼앗겼지만 믿음은 빼앗기지 않겠다. 우리가 나라는 빼앗겼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망은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음식은 빼앗겼지만 영적 양식은 빼앗기지 않겠다. 이 다짐입니다. 이 결단이죠. 다니엘은 거대한 바벨론의 그 문화적 흐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조각배를 탔는데 어마어마한 흐름이 조각배를 휩쓸고 가는 것과 같은 양상이죠. 휘말립니다. 그냥 전복이 되죠. 그냥 휩쓸려요. 휩쓸리지 않으려면, 전복되지 않으려면, 그 물살에 녹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닻을 내려야 합니다. 믿음의 닻을 내려서 땅바닥에 고정시켜야 하지요. 그게 뜻을 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휩쓸려 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리라. 뜻을 정한 다니엘.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벨론 땅에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텃밭을 일구며 그 열매를 먹고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이 바벨론에 와서 그곳 사람들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그곳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걸 똑같이 먹죠. 그러나 바벨론 사람은 아닙니다. 구별했다는 얘기죠. 자신을 구분되어 봤다는 얘기입니다. 성결시켰다는 말이죠.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땅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벨론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다니엘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 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내 손에 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손에 쥐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을 살면서도 영혼을 바라볼 수 있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바벨론이 어디인지 다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까? 다시 생각하시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